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그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주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칭의를 부여하고 싶었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칭의를 부여하고 싶었을까?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이전에는 세상과 죄는 서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자 차단되었던 죄가 아담을 통해서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 결과 사망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에 처한 백성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망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이 죄에 대한 생각들이 왜곡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은 양심이 둔감해지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뻔뻔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처한 백성들에게 사형 판결물인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사망에 처해야 하는지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칭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에 지배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것과 반대로 역순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을 지어서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역으로 순종하셔서 인간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영생을 가지고 오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제2아담이라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6장이 시작됩니다. 방금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즉.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칭의를 부여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망진단서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의를 시작하셨습니다. 6장은 1절 상반절에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즉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사망진단서인 율법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은 칭의를 시작하는데 그런즉 이제는 바턴이 우리에게 넘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칭의에 대한 우리 반응은 어떤가? 그런즉 6장은 우리가 시작해야 할 부분입니다. 5장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구속에 대한 우리 반응. 그런즉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망에 처한 인간에게 구속을 시작하셨으니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칭의의 시작에 대해서 길고 힘들고 치열하고 좁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속은 쉬운 복음입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칭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치열한 복음입니다. 구속은 누구에게나 열어진 것이지만 구원은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속과 달리 길고 전 삶의 과정입니다. 힘들고 치열하고 좁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좁은 구원의 여정을 본인이 포기하면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길을 시작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통해서 만인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즉 당신들이 반응은 뭐냐?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칭의를 향하여 시작되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중요한 동사와 함께 쓰여진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기라 라는 동사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있는데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칭의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첫 번째, 칭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는 여겨라 라고 동사를 명령합니다. 두 번째, 드리라. 로마서 6장 12에서 14절,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르라 라는 동사입니다. 6장 15절에서 23절, 19절 하반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세 가지 동사,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 이것이 칭의를 향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즉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으니 그런즉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칭의를 이루라.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죠, 구원이. 그래서 우린 칭의의 순간을 향하여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정상을 향하여 그리고 칭의 이후에도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칭의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의 이후에도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동사 이것과 더불어서 칭의를 향하여 우린 피나는 전투를 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여기라라는 동사를 볼 겁니다. 여기라.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사이의 내용은 분석하면 이것도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은 첫 번째 알미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은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결단해라. 여기라라는 단어가 결단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단해라. 두 가지 알매 근거해서, 두 가지 지식에 근거해서 당신의 삶을 결단해라. 이게 칭의를 향해요.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동사입니다. 첫 번째 암.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지식. 주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주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결단. 첫 번째, 두 번째 지식을 알진대 삶의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칭의를 향하여 첫 번째 여기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알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이미 죽은 겁니다. 아니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는 우리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신 칭의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된 동기죠. 구속을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구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는가? 왜 완성했는가 하는 동기가 뭘까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상대를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이 호의 때문에 그는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은혜입니다. 불쌍해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불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이 죄 속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다. 엄청나게 비참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사망의 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이 불쌍해서, 단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신칭의의 시작을 하신 겁니다. 구속을 시작하신 겁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고 구속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속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과 은혜는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저 인간이 불쌍하고 인간이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속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신칭의 복음을 시작하신 이유는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 궁멸하기 때문이다. 그리워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즉 하나님께서 5장에 이신칭의를 완성하셨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 것인가?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신칭의 곧 구속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신칭의를 시작하신 동기가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는 그렇다면 바울이 역으로 묻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됐다면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가당치 않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가리켜서 강조법적인 질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들어도 100이면 100사람 정말 타당하고 가당치 않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타당한 말할 필요가 없는 그 내용을 질문으로 던지는 이유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법입니다. 국어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타당한 질문을 던지죠.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다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린 계속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가당치 않는 질문, 이 질문의 본 목적은 죄에서 떠나라 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겁니다. 이 문학적인 기교를 쓴 것뿐입니다. 본 뜻은 바울이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죄로부터 건지실 작정을 하셨으니 우린 마땅히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은혜로 시작된 것은 이제 우리가 두려움으로 죄를 소멸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뭡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인 위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이미 우리가 구속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들은 죄인에서 죽기로 작정된 겁니다. 우리가 구속을 믿고 받아들이며 칭의를 향해서 그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것을 함께 받아들였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기로 한 서약서를 함께 쓴 겁니다, 여러분. 함께 쓴 거예요. 길고 힘들고 두렵고 좁은 길의 구원의 여정을 가기로 서약을 한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자신 속에 있는 죄, 옛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작정한 것을 사인한 것입니다. 성경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직은 죽지 않았지요. 그러나 죽을 것을 함께 서약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인이하여 죽은 우리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사인한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겠느냐. 이런 작정을 한 자들이 어찌 죄 속에 계속 살리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그러므로 첫 번째 암이 뭡니까? 우리가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서 그 뒤로부터 구원을 출발하는 그 순간, 당신은 십자가에서 옛자를 죽이기로 함께 작정을 하고 서약한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구속의 받아들임 속에 이런 조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건 한마디로 함께 온 옵션입니다. 옵션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내가 죽기로 작정한 것이 옵션으로 함께 따라왔다는 사실을 누가 이를 알려?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6장 3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는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지경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모르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받아온 만큼 그분의 죽음을 향하여 세례를 받아온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만큼이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헬라에서 호소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as much as 뭐뭐 한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이 안 된 단어예요. 직역하자면 당신은 모르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받아온 만큼 당신은 죽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겠죠. 교회에서 행하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옛자의 죽음을 가리켜서 세례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받는다라는 것이 만인들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예식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매일 죽는 겁니다. 우리 매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아온 만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원어에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단순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면 받아온 만큼 현재 완료형인데 받은 만큼이라고 썼다면 딱 한 번 있는 거죠. 단순 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동사로 끝났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단순 과거형을 쓰죠. 근데 한글 번역은 단순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를 말합니다. 왜? 한 번 받고 끝난 거니까. 근데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도 계속될 때 현재 완료형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효력이 지금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죽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당신은 모르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받아온 만큼 당신이 구속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매일 죽어온 만큼 당신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받아온 만큼 옛자가 죽은 만큼 죽은 겁니다. 죽은 만큼 생명이 산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구속을 믿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본질 첫 번째, 당신이 믿는 순간에 당신은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함께 작정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몰라요.
두 번째 알면 죽으면 산다는 겁니다. 죽으면 산다. 4절부터 9절입니다. 두 번째 알면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같이 세례를 받아 죽으면 마침내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받게 된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두 번째는 죽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을 믿게 되면 그 속에 예수님의 죽음처럼 옛자를 함께 장사 지내겠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미 서약을 했습니다. 사인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구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만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잖아요. 이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이까지만 아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십자가 믿는 것이 뭐냐?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100에 100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반쪽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반쪽을 모르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반쪽이 뭐냐 하면, 내가 구속을 믿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동시에 옛자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시작을 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복음의 가장 본질을 놓친 불행입니다. 이 불행을 뭘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쪽짜리 복음은 절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속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부분의 교인들은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본인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반쪽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온전치 못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큰 불행이다. 큰 불행이에요. 그러고서 본인은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심각한 착각을 뭘로 깨우쳐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의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옛자를 못 박겠다는 것을 내가 동의하고 사인해서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을 죽여나가는 회개와 거룩함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사인하고 동의하고 출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가 그렇게 바람대로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조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는다면 너도 주님의 부활처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리라. 너도 부활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알미입니다. 자, 두 번째 알물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 가지를 함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미라는 것은 머리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아들였는데, 첫 번째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기로 작정되었다. 사인하신지 모르죠? 몰랐죠? 사인한지 몰랐죠? 그러니 그렇게 뻔뻔스럽게 사는 겁니다. 사인한 줄도 모르고. 십자가로 그렇게 박수만 쳐댄 겁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감사만 해야 되고 찬양만 해야 된 겁니다. 십자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뻔뻔한 겁니다. 이 알미 기초적으로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처럼, 두 번째, 그렇게 죽으면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알미입니다. 만약에 이런 알미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속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구원을 향해서 출발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격한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그는 불신자입니다.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해도 이런 사람을 갖춰서 신자형 불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자 같은데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런 지식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속은 불신자가 똑같습니다. 신자형 불신자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알미 없다면, 내가 그렇게 사인해서 함께 동의해서 죽기로 작정됐다는 것을 모른다면 아직 구속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어느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구속을 믿는 동시에 자신의 옛자도 함께 죽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산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실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를 본인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날강도입니다. 날강도예요. 인도적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자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알물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두 번째, 죽으면 산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삶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을 하라. 그것이 여기라라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동사를 말했죠. 여기라, 또 들이라, 이루라. 그 첫 번째 여기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면 결단해라. 주께서 죽으실 때 당신도 함께 죽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만약에 죽는다면 당신이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삶의 결단을 내리라, 여기라.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라. 여기라라는 러기조마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렇게 레콘, 헤아리다라는 뜻이죠. 헤아리는 것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헤아림입니다. 카운트와 같은 단어고요. 그리고 러기조마이는 결단하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decide. 그리고 결론을 내리라라는 뜻입니다. 이 복합적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헤아리라, 생각하라, 결단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라.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그것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죽기로 함께 작정된 것으로 사인했다. 내가 죽으면 그분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알에 대해서 이제 내 모든 삶을 그렇게 살기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왕자하지 말고, 더 이상 삶의 혼돈을 겪지 말고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이 모든 것을 결론 내려야 합니다. 본인의 몫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카운트한 다음 decide,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구속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옛자를 죽이겠다는 것을 함께 받아들였다. 또한 그렇게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도 함께 받아들인다. 이제 우린 이 두 가지 삶에 대해 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내 삶은 무엇을 위해서 전력해야 하는가? 이것이 결단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결단이 안 되니까 감정적 혼선을 겪고, 결단이 안 되니까 세상의 변두리를 서성이고, 뭔가 좀 얻어먹을 거 있는가 싶어서 부스러기를 찾아 헤매고, 쇼윈도로 기웃거리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 결단이 안 돼 있으니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전력할 것인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십자가 믿는 것이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무슨 흥미거리입니까? 십자가는 피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는 게 피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을 찬양하는 것이 복음의 다가 아닙니다. 반쪽짜리입니다. 복음은 그분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력해야 한다. 옛자의 죽음과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내가 어떻게 했든지 부활에 이르리 하노라. 어떻게 했든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물론 불의한 방법은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어떻게 했든지 부활에 이르리 하노라. 그게 결단입니다. 그 내 삶의 결론입니다. 조금도 망설일 필요가 없고 과감하게 승리를 향해서 이제는 우리 결단해서 걸어가야 한다. 어떻게 결단을 내리라 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단번에 죽어서 그 결과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미적미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심에 있어서 그분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지셨습니다. 단번에. 겟세마네 동산은 그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카페에 겟세마네의 기도 있으니까 특강 들어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이 그분이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그분은 기꺼이 적어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말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자로 여기라. 망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로기조마이 결단을 내리라 라고 말이죠. 여기라, 결단 내리라. 예수님께서 망설임 없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망설임 없이 갈등하지 말고 나는 내 속에 있는 옛자를 죽이기로 단번에 결단해야 된다. 이거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걸린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찌 이것을 가볍게 치고하겠습니까? 그러니 단번에 나는 죽기로 작정을 해라. 오늘 말씀을 정도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즉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동사, 여기라, 들이라, 이르라. 세 가지 동사예요. 우린 첫 번째 동사를 봤습니다. 이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첫 번째, 여기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결론을 내리라.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나서 방황하고 있거든. 오늘부로 그냥 결론을 내리십시오. 한 달 뒤에 내리겠다. 그 단번에 하는 거 아닙니다. 기회 봐서 하죠. 다음에 기회 봐서 하겠습니다. 단번에. 쉬운 말로 표현해 드릴까요? 단번에를 단칼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칼에. 좀 과격한 단어가 안 되죠? 단칼에 결론을 내리라. 이제 방황하지 말고요.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삶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드리라. 다음 시간에 볼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야 삽니다. 세 번째, 이르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 우리는 구속받은 이후에 칭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좁은 길의 사람입니다. 좁고 협착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사람도 적고 너무 불편해서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철로 역적을 보면 샛길이 많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샛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문이 열어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달려갔던 크리스찬처럼 칭의를 향하여 오늘도 결단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결론을 내립니다. 내 삶의 목적,
삶의 이유,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부, 내 삶의 자랑, 내 삶의 희망과 소망, 내가 달려가는 방향, 모든 것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옛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